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며 살아내는 2025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잔디 집사님 아랑 옆에. 네? 괜찮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같이 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네. 이렇게 인사했는데 못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솔이 똑똑하잖아. 송구영신. 뭐 비슷하게 뭐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송구영신으로 한번 저걸 해볼까요? 그 뭐죠? 그걸 뭐라 하지? 송 하면은 그 이름 붙이는. 사행시. 자, 한번 누가 해볼까요? 네, 진솔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송. 구. 엄마가 많이 창피해하고 있어 지금. 예. 자, 송구영신이라는 뜻은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또한 올 한 해를 보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내년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묵은 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주 삶 속에서 실수했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게 계속해서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는 감정들이 자주 새어 나옵니다. 밖에서는 늘 단정하고 참 뭐라고 할까요? 잘 버텨갑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집에만 오면 예민해지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겉사람을 유지하느라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괜찮은 척은 다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던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 감정을 관리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입으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데 또 그 입으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는 것과 똑같은 이 잠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찌 한 입으로. 자, 또 한번 볼까요? 또 책임은 다하지만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밖에서는 일을 아주 잘 합니다. 경제적 역할도 나름대로 성실히 감당합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성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대화가 깊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가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공감도 위로도 진짜 속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암만 잘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교양 있는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하고 해도요, 척척 박사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티가 나더라고요. 또 과도한 성과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려놓으면 덜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생기면 생길수록 미치겠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실패를 곧바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난 쓸모없나 봐. 이 진솔이도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엄마 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속사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라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실적과 그런 평가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챙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시작.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요,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입니다. 조직 안에서도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와도 깊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친해지는 것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시크하고 괜찮아 보이고 뭐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 사람도 마음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혼자 버티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겉은 단정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외식의 모습이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또 신앙의 활동은 매우 많은데 정작 내면의 고백은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해야죠. 감사하죠. 잘 되겠지요. 이런 식의 대답을 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당연히 예배 안 빠지죠. 봉사 엄청납니다.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 상처, 두려움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흔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시작. 예, 뭐 그런 분들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겉사람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속사람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신앙의 자리도 잘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다만 속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오래 자기 의지로 버텨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잘 살아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쁘게 헌신하는 삶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쉬고요, 회복되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사실 저는 지쳐 있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맡고 살아가는 역할인 거죠. 뭐 예를 들면 학생의 직분, 직장인, 부모, 자녀, 이 이름으로 가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이 겉사람은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그리고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정체성,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아파하는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내면의 중심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둘이 항상 함께 가지 않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꾸어서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예. 우리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잘 돌아가는데 속사람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은 비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내면의 붕괴,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10대 때 굉장히 쾌활하고 활발하고 20대 되면서 점점점 30대 되면서 점점점 40대 되면서 약을 먹기 시작하네요. 50대 되면서 증상이 심각해지고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고 다음에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싫어지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가스라이팅,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나의 속사람이 병들게 되는 모습도 바로 이 가스라이팅에서도 오는 거라는 거죠.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하는 거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병들게 만드는 거죠. 아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오죽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아니 부모님까지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까지요? 그래, 그래야 그게 고침받아. 그래야 네가 네 인생 살 수 있는 거야. 속사람이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그리고 자신의 삶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가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겉사람으로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지탱되지 않으면 겉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근원은요, 환경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마음, 속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얘들아,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시였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진소리가 이 정도예요. 사울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가 뛰어난대요. 그리고 왕의 권위, 군사적 능력, 모든 것을 인정받았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순종보다는 체면과 두려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권력이 있어도 속사람이 무너졌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많은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차이, 심리치료는 이 문제를 자기 인식과 정서 회복의 과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말로 풀어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평생을 선교지에 가서 수고합니다. 눈물, 땀방울, 핏방울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뭐합니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요, 이 아까운 시간 훌쩍 지나가 버려요. 저는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이 여러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격려해 주시겠죠. 다 이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 막 따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랑 받았으면은 이젠 제대로 해야죠. 성경은 속사람의 회복을 인간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지? 열정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말보다도 행동이 더 빠르게 행동했던,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결국 복음을 위해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순교까지 하는 담대하고 올곧은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겉사람에 치중하며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과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사람은 분명 낡아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체력은 줄고 한계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의 속사람은요 여러분 나이에서 앞자리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이에요? 3살.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도 나아질까요? 형편이 나아지면은 모든 상황이 허락되면은 그때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더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이 형편을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기도 안 하죠. 잠을 자야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의 의미, 날로라는 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오늘도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해질 때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로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의학의 도움으로 혹은 형편이 핀다고 발전해서 오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관리에서 완성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다시 듣게 되고 그때 속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인생을 보고 목회자의 삶을 보면요 형편 없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늘 한숨을 쉬는 목회자거든요. 근데 그 한숨이 눈물로 바뀌는 순간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루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바보 멍청이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이거 반복하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더 사랑했더라. 고린도 후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서신서는 바울의 가장 솔직한 마음과 감정이 드러나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굉장히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사람의 새로움은 내가 강해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허락된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못난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깨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잃은 것이 많습니다. 건강, 물질, 시간, 관계, 심지어 청춘까지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결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만큼은 지금과 달리
시선이 바뀌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형편에서 약속, 언약으로, 시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2025년 마지막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으면 됩니다. 내년에는요, 숨기지 말고 그대로 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026년에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 설교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꼭 오셔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은 키도 안 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어디 가서 또 세상의 그런 것을 통해서 의지하고 있을 텐데, 참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계속 그 생각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만 올해까지 이 생각하고 여러분 내년에는 같이 이걸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저만 이 빈자리 보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의 가족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먹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